보고 싶은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되고 또 이동도 제한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또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곳곳에는 또 꽃들이 만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봄이 왔는데 그 봄을 마음껏 즐길 수 없다라는 게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방역당국 지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요.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제목은 심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인의 살해 후에 지면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딸들의 결혼을 통하여 온 땅에 죄가 만연하였음을, 부패가 만연하였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보셨습니까? 바로 노아를 보셨고 노아를 남겨두셨어요.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내러티브의 시선이 노아에게 쏠립니다. 노아가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하게 될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자, 오늘 보니까 9절 보니까 노아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노아는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세 가지로 노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죄가 이 땅에 만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 가운데 노아가 시선의 초점을 받게 됐는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고 그러는데 과연 노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100%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게 보셨고 또 노아는 완전한 자였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번역을 보니까 완전하다라는 번역을 뭐 욕할 게 없는 비난받을 게 없는 이런 표현을 써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남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노아는 남들에게 비난받을 게 없고 욕먹을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마지막 표현 노아는 뭐였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살펴봤을 때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닐었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 거닐었다는 표현이 동행하다는 표현하고 좀 문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하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걸어간다 이런 말 뜻인데 같이 걸어가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전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생애와 역사를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삶, 정말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노아가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종말론적 심판의 전형입니다. 노아를 종말론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 후에 우리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죽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심판을 강조해야 합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심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현대 교회는 심판의 이야기를 싫어하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복받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좋아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느새부터 점점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그 노아 시대에 말이에요. 죄악된 그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그 땅 위에 모든 것을 친히 만들어서 그 땅을 가득 채워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칭송을 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이 더럽혀지고 죄로 오염된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손수 만드신 것을, 손수 그 땅을 채워 놓으신 것을 다 지워버리기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홍수의 심판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은요, 물로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오염된 이 땅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싶으신 거예요.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물로 죄 씻음 받음, 바로 세례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 세례로 발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노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을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의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심판을 준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하시기를 포기하십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가득한 포악함을 보고 넘길 수가 없으셔서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여기서 포악이란 폭력 또는 불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추측건데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남의 것을 포악하고 갈취하는 등 사람을 해쳐가면서 그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많이 생겼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죄가 가득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것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노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고 오늘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라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기서 고페루 나무가 나와요.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사실 고페루 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 잣나무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또 소나무다 뭐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고 나와 있어요. 역청을 바름으로써 방수의 효과가 있게 하는 거죠. 물이 들어오지 않게, 새어 들어오지 않게 홍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작 방법까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그래요. 테바. 그런데 출애굽기의 모세가요. 모세가 이제 그 왕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히브리인들 남자아이는 보는 대로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어기고 모세의 어미가 모세를 한참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모세와 그 누이가 어떤 일을 하죠? 상자, 아기가 누울 수 있는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그 아기가 누웠던 상자도 바로 테바예요. 그런데 방주랑 또 모세의 아기 상자랑 여러 가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히브리어 원어로도 테바라 같고요. 또 뭡니까? 구원이 일어난 것도 같아요.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을 얻잖아요. 홍수의 심판을 피해서 마찬가지로 모세도 아기 바구니 그 테바에 담겨서 나일강에 유유히 떠내려가게 함으로써 그 당시 왕이 내렸던 명령,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피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기 바구니에도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어들지 않게 했던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두 가지가 그런 재밌는 연관성도 있습니다. 15절부터는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의 정확한 사이즈를 하나님이 일일이 노아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이즈를 보니까요. 총 길이가 300규빗, 또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규빗은요 히브리인들의 길이 단위 척도인데요. 규빗은 보통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 가운데 손가락 끝, 성인 남자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규빗, 한 규빗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로 바꾸면 대략 한 45cm를 히브리인들은 한 규빗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현대의 길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환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방주의 총 길이는 137m, 또 너비는 23m, 높이는 14m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는요. 농구장을 두 개를 붙여놓고 두 개를 양쪽에 붙여놓고 그거를 10개를 쭉 줄 세운 정도의 넓이라고 해요. 상당히 큰 넓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느 사람이 이제 어떤 해석자가 연구를 했는데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을 뭐 1760여 종으로 봤을 때 이들을 쌍쌍이 지어서 둘씩 집어넣은다면은 그 공간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 해석자도 있어요. 아무튼 근동 고대 지방의 그런 문화로 봤을 때, 문명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가 없는데 노아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제작하도록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셔서 노아는 120년 동안 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주의 재료와 사이즈를 세세하게 묘사한 내용을 보니까 또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모세오경,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나오는 모세 시대의 성막, 그렇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짓고 이러이러한 재료로 만들며 사이즈는 이렇고 또 장식물은 이렇다. 그 안에 구조는 이렇다.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런 모습이 또 오버랩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그 성막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성막의 안뜰, 그 안뜰의 규모가 그 규모의 3배가 바로 방주의 규모라고 합니다. 방주에는 창이 위로 나 있었어요. 옆면에는 창이 없었고 유일하게 위로만 창이 나 있었었는데 그 창을 우리가 열고 나중에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땅이 말랐는지 어쨌는지 살펴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상중하 3층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은 옆으로 되어 있었고요. 창이 옆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17절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생명 있는 것들을 다 멸절하고 죽으리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지엄하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다 멸절될 것이다. 이 물 심판에, 홍수 심판에 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절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그 심판은 그 어떤 동물도 어떤 생명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생물체가 다 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누구도 이 홍수의 심판을 견딜 자가 없습니다.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창세기 또 구약에 또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그 약속, 언약을 할 때 쌍방 간에 아주 그 계약이 있어요. 절차도 있고 형식도 있는데요. 원어로는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중요한데 이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방주를 짓는 또 사이즈나 방법, 재료 등을 다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노아에게 다른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뭐냐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하십니다. 노아와 또 그의 아내, 또 세 아들, 또 그 며느리 3명, 이렇게 노아 식구 8명 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건 뭐죠? 그 암수 한 쌍씩을 태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다시 이 땅을 일으키기로, 또 어떻게 보면 재창조의 의미를 두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면서 또 이 땅의 모든 육축과 동물들과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이 땅을 가득 채우셨잖아요.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환경으로.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시 한번 아니지,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다시 이 땅을 채우십니다. 다시 이 땅을 창조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짝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럼 노아가 120년 동안 이제 방주를 짓고 다 완성된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실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땅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동물들이 어떻게 방주 앞에 모였을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옛날에 그 외화 시리즈죠. 저 어렸을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밀림의 왕자 타잔처럼 하면서 외치면 모든 육축들이 막 표효를 하며 달려왔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한 쌍씩 방주 앞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보내셨어요. 마치 앞에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모으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그렇죠? 아담이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궁금해서, 그걸 보고 싶으셔서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게 하셨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다 방주로 모일 수 있는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포악함과 부패함을 보시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특별한 은혜의 방편을 제공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 안에 너희 식구 모두가 들어가고 또 육축들, 또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 후에 다시 이 땅을 펼쳐나가시기 위한 준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하셨지만 창조주로서 이 땅을 다시 채워나가고 또 운행해 나가시겠다는 작정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채워 놓으셨을 때 너무 좋으셨어요.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이 땅 가운데는 뭐만 가득하게 되었죠? 죄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 포악되고 부패한 삶만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죄를 다 물로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잃지 않으셨어요. 심판 후에 다시 재창조될 세상을 꿈꾸면서 노아와 그 암수 한 쌍을 이루는 동물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요. 먹을 것을 다 준비해서 방주에 다 싣고 동물들을 다 싣고 자신의 8명의 식구들을 다 태우고 이제 딱 스탠바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노아가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베드로 전후서 또 히브리서를 보면 노아가 배를 짓는 당시의 상황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배 짓는 장면만 나오지 그 주위의 상황은 안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았다고 나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죽음은 끝이지 그 이후에 뭐가 있어? 또 뭐가 있든 또 죽었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 있든 말든 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왜 정의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악이 승리하는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교회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심판과 구원도 당연히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욕합니다. 하하하하. 너나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땅을 이렇게 부패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하냐?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말겠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그럴 때 묵묵히 방주를 지어서 홍수의 심판을 준비했던 노아처럼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엄하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허랑방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시험하신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믿었더라면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심판을 실제감 있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아무나 준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심판을 준비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은혜를 입은 자만이 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 삶, 그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더라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